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오늘은 전체적으로 152회에 해당합니다. 관세음보살 보험품은 6회차 해당합니다. 관세음보살 보험품은 전체적으로 예배 공양, 또 일심 칙명, 상념 공경, 이 수행은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또 관세음보살 보험품에 나와 있는 이 보문 시연을 통해 가지고 칠난 삼독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이제 33응신을 통해 가지고 19설법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보험품의 내용은 내부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속박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속박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업으로 속박하는 내용을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칙명을 통해 가지고 관세음보살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깨움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어려운 구고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칙명하고 또 상념 공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세음보살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이제 음욕, 탐욕, 또 성냄, 어리석음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가르침, 결국은 이 삼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을 하는 것이 수행 중에서 최고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자나깨나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럼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려면은 염주를 계속 돌려라. 관세음보살 하면서 염주를 돌리면은 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세음보살님을 깨우면은 결국은 모든 일이 성취가 되는 그러한 가피를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잠이 안 오신 분들은 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더니 이 잠이 잘 오더라. 또 열 받았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염주를 돌렸더니 열이 식혀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아무튼 알고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이 염주를 좀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전번에 읽기는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들을 얻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복덕이 많고 지혜 있는 아들을 낳게 되리라. 만일 딸을 낳기를 원한다면 단정하고 잘생긴 여자아이를 낳되 전생에 복덕의 뿌리를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을 받게 되리라. 무진이 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힘이 있으므로 만일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그의 복덕이 헛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읽은 내용은 이구양원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의 원이 이루어지는 아들과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아들과 딸은
여기서 이제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아들이고 또 딸이라는 것은 이 자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들을 얻기 위하여 관세음보살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복덕이 많고 지혜 있는 아들을 낳게 되리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혜 또 자비가 이 관세음보살님을 예배 공경하고 이심 칭명함으로써 거기에서 생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이 생명의 요람,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생명의 원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을 품으면은 지혜와 복덕과 또 자비가 나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아들이라는 것은 진리의 지혜, 용기, 또 정치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치성이라는 것은 뭐 곤모 술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포용력 이런 것을 뜻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개현이 된다 그런 얘기죠. 지혜가 나온다. 지혜와 복덕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 복덕이라는 것은 이 풍부한 인격, 가마력을 복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덕을 갖추면은 인격이 갖추어지고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을 자꾸 마음속에 품으면은 이러한 복덕이 생긴다 그런 얘기. 사람이 복이 있다, 뭐 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덕을 쌓으려면은 결국은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베풀고 또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해야지만이 복덕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육바라밀 실천을 통해 가지고 복덕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보살의 실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공양을 통해 가지고 복덕이 생기는 것이고 일심 칭명을 통해 가지고 칠란이 해결되고 상념 공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삼독이 해결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제 신공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덕이 생긴다. 아들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관음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좋은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낳아야 되느냐, 또 좋은 딸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거기서 생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씨앗을 떨어뜨리면 엄마가 기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버지를 하늘에다 비유를 하고 어머니를 땅에다가 비유를 하고 그것을 혼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화풍, 열 기운과 풍 기운이 빠지면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 기운이 빠져버리면 죽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풍 기운이고 몸이 따뜻한 것은 바로 이제 화 기운이죠, 그게. 그래서 화풍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몸에서 이제 딱딱한 기운이라든지 물 기운 이런 것은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풍이 빠지면은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을 움직이는 것은 풍기운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품냐에 따라서 생산되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죠. 관세음보살님을 품으면은 지혜와 복덕이 생긴다. 사실은 태교 얘기를 하는데 임신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남자가 태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임신해갖고는 여자가 태교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태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몸과 정신을 가다듬고 건전한 그런 마음, 여기서 말하는 정말로 대자비심을 가질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그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수행함으로써 태교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훌륭한 자손이 생산된다. 임신해서는 이제 어머니가 태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식물들이라든지 동물들도 보니까 하우스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이 식물에게 경전을 많이 들려주고 법화경을 많이 들려줬더니 식물이 잘 크더라는 거예요. 병도 없이. 그러한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화경을 많이 읽고 수지 독송하고 항상 관세음보살님 같은 대자비심을 가진다면 당연히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지혜와 복덕이 있는 그러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히. 그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동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현실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매일 부르고 상념, 항상 생각을 한다면은 지혜와 복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복덕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자신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 관세음보살님을 깨워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하는 것이 원이 이루어지는 그 이구양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라는 것은 이제 아름다운 모습, 완전한 인격자, 잘생긴단 말은 완전한 인격자, 또 단정하다는 말을 여기서 표현했지 않습니까? 왼쪽에 보시면은 한자로 보면은 단정, 유상, 진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이라는 상이라는 것은 용모, 자태, 얼굴이 가지런히 정리정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용모가 훌륭하다. 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들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딸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자비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름답고 용모, 자태라는 자태가 뛰어난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 두 가지가 성취가 된다 그런 얘기죠. 육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딸을 뜻하는 것이고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덕이 생기려면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해야 되겠다. 포교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나를 희생을 해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겠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묘운보살처럼. 그리고 항상 나를 낮춰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숙식 덕본이 된다 그 말이죠. 왼쪽에 한자를 보면은 옛날에 근본적으로 심은 덕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만큼 공부를 할 수 있고 법화경과 인연이 있는 것은 옛날부터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복덕이 많은 사람만이 법화경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는 것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복덕이 전생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고 이러면은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다니까 정말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조용히 갔으면 좋겠구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아마 원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잠자듯이 조용히 갔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이제 극락세계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곳이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아미타불 계시는 곳으로 간다 그 말이죠. 아미타불을 모시는 것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친근하다 그 말이죠. 아미타불을 모시려면 마음속에 모시려면 힘이 들어요 그게.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모시기가 수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량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경할 것이다. 그런 어떤 마음을 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복덕을 심어야 된다.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실천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사경을 하고 독송을 하더라도 그 한 구절을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실천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경을 하더라도 그 한 구절의 내용을 깊게 본인이 받아들여가지고 실천할 수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감흥이 오고 가피가 오는 것이지, 욕심 잔뜩 들어가지고 막 내 갈겨가지고 몇 권 썼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후에면 이제 62억 항아사가 나오는데, 62억 항아사란 말은 겐지스강의 그 크기의 62억 배 되는 그런 보살들이 있는데, 그 보살들을 공경, 공양하고 내 몸이 닿을 때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공덕이 많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정말로 일심정성 다해가지고 한 번 부르는 공덕하고 같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뭘 많이 불러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것은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미타불을 많이 불러서 중요한 것 아닙니다. 법화경을 많이 읽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금강경을 많이 읽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그 내용을 깊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가지고 정말로 이 관세음보살님이나 이 불성을 깨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들어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로 깊이 생각해 드려야 돼요. 요즘 시대의 관세음보살님의 칙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혹세무민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모두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이 수지한다는 말은 오랫도록 기억을 해서 잊어먹지 않는 것을 수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걸로 완전히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번본에는 제불로 나와 있고, 또 정법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살로 등장을 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무진이 보살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넘어갑니다. 또 그 몸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녀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말하였다.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이 조금도 차이가 없어서 백천만억급이 되어도 다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진이 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무한한 복덕의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여기까지. 여기서는 이제 62억 항아사 보살과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찬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앞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무진이 보살이에요. 무진이 보살이란 말은 불멸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불멸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 만일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란 말은 겐지스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62억 개가 되는 항아사, 겐지스강이 있는데 그 모래수만큼 많은 보살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 62억 항아사 보살이라고 그래요. 62배 항아사, 62배 항아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모든 세상의 모든 생명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생명체.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 62억 항아사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이름을 받아 지니고 그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몸이 닿도록 그 왼쪽에 보시면은 진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진영이라는 말이 형태, 육체 그런 뜻인데 이 형이란 말은 형이 닿을 때 그 말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약물이 이제 사사공양이죠. 음식이라든지 또 의복이라든지 또 침구, 의약 이렇게 아플 때 먹는 당약 이렇게 공양을 했을 때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냐 그 말이죠. 62억 항아사 보살, 62배나 되는 항아사의 머리수만큼 많은 보살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몸이 닿도록 공양을 한다면 얼마나 공덕이 많겠느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 이름을 받아 지녀가지고 한때만이라도 부른다면 그 공덕이 같다 그 말이죠. 그게. 근데 이것을 해석을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합니다. 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62억 항아사의 이 보살이라는 그런 내용과 관세음보살님의 공덕 두 사람의 공덕이 같다. 이것을 법화의 소라든지 법화 현찬이라든지 문구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법화론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실력과 62억 항아사의 그 공덕이 평등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법화론은 실력과 필경지를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력과 필경지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은 실력이라는 것은 뭐냐? 믿을 신자에다 힘력자고 필경질이란 말은 이제 달 필이죠. 달 마칠 경자. 그래서 이 실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평등하다는 것에 대한 해석을 했던 것을 설명을 좀 드리면은 내 몸과 관음과 동일한 법신이며 그 공덕도 평등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실력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62억 항아사의 보살이라는 것은 화신으로 보고 관세음보살님을 법신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평등하게 본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실력이란 그 얘기하고 이 필경지란 말은 뭐냐? 필경지란 말은 법계의 이치와 성품을 다 아는 지혜를 필경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정된 법계를 다 알기 때문에 일체의 불보살은 평등 법신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62억 보살도 한 사람의 관음도 본질적으로는 평등하기 때문에 같이 본다 그 말이죠. 또 한 가지 해석은 사람들에게 관세음보살님을 존중토록 하기 위해서 수의 불평등을 교시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그 수숭함을 존중하기 위해서 숫자로 비유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관세음보살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해석은 법화의 소라든지 현찬, 법화 현찬이라든지 법화 문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62억 항아사 보살, 이 보살의 명호를 수지하고 신체를 닿을 때까지 공양하면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또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합니다. 형태라는
이 62억 항아사라는 것은 형태를 뜻하는 것이고 화신이니까,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법신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형태라는 것을, 형태에 나타난 그러한 것을 예배 공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형태 위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탈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계속 예배를 하는 것은 형태적인 거다 그 말이죠. 보이는 부분이니까. 또 우리 만물 명호라든지 보면은 부처님 명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이는 형태적인 거. 그래서 이 형태적인 것에 예배 공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계속 했을 때 그걸 탈핵신앙이라고 하는데, 탈핵신앙을 통해 가지고 자력신앙이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마음만 놓고 보면은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상을 모셔놓고 기도를 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62억 항아사라는 그러한 이 숫자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이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고 형태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보이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관세음보살님을 상념 공경하고 이심 칭명하는 것은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실제로는 볼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깨울 수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가르침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 위에의 예배 공양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커다란 신앙의 공덕이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무수한 보살을 형태상으로 일생 동안 예배 공양을 계속하는 것과 잠깐만이라도 진리를 단단히 깨닫고 그것에 귀망하는 것과 확실히 똑같은 공덕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일생 동안 몸 바쳐가지고 계속 어떤 형태를 보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전을 많이 막 읽고 내가 수만 번을 읽고 뭐 관세음보살을 수천만 번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수만 번을 부르고 지장보를 수만 번, 그게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 마음속으로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다하고 한 번 부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형태상도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진짜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후자가 근본적으로 훌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절에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공양도 올려보고 또 다개물도 올리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지만이 이걸 찾아간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게. 그것을 어떤 형태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뭐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뭐 절이 필요가 없다. 뭐 마음이 좀 다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절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부 절 문 닫고 그냥 마음만 찾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필요하면은 제사 아니라도 뭐라도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중이 원하면은. 아니 성당에서도 49제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에서 옛날부터 했던 것은 존중해가지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게? 우리가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살펴보시고, 예배 공양한다면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진리를 깨닫고 그것에 규명하는 것. 관세음보살 이름은 만덕을 갖추고 있다. 관세음보살 이름은 만덕을 갖추고 있다. 10가지 덕을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힘이 듭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 이 실력이란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불신을 하면은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불신을 하면은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그게 쉽게 말하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화경은 믿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서, 수행서, 믿음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죠, 그게. 그래서 최고의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억 항아사의 보살들에게 목숨이 닿을 때까지 공양을 올린 것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단 한때만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일심측명하는 공덕이 같다. 그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법신으로 놓고 보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법성계에 나와 있듯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든지 뭐 일중일체 다직일,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3세에 걸쳐가지고 공양하는 것도 같다. 3세에 걸쳐가지고 공양하는 공덕이 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이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양을 함으로써 관세음보살님을 보고 또 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공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양함으로써 관세음보살을 볼 수 있고 또 그 법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공양을 해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꿈과 이상을 현실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적인 힘이 있다.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의 내용은 33응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3삼신 시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보문 시연이죠, 여기가. 이 삼업을 통해 가지고 쉽게 중생들의 삼독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몸으로 시연해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9가지 설법을 통해 가지고 19설법을 통해서 이 삼업, 신구의 삼업을 통해 가지고 쉽게 중생, 그래서 이것을 33신 이렇게 해서 3이라는 것은 삼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10이라는 것은 이제 10법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3이라는 것은 삼독을 해결하는 것이다. 삼독이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것은 바로 일체 중생의 몸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33가지의 일체 중생의 몸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그러한 시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33가지의 모습, 이것은 이 삼성신이라고 그래서 3가지의 성인의 몸, 부처님과 벽지불과 성문의 몸, 또 육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범왕, 재석,
자재천, 대자재천, 천대장군, 그 다음에 비사문. 비사문이 다문천왕이죠. 그래서 육천신. 그 다음에 오인중이라고 그래서 소왕, 장자, 거사, 재관, 바라문. 5명의 사람이 등장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사부대중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부녀신, 장자, 거사, 재관, 바라문의 부인들, 사부녀신. 그 다음에 동남, 동녀, 이동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부신중이 나오죠. 철룡, 야차, 건달, 마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서 32이신, 그 다음에 집금강신이 33입니다. 인비라는 뜻은 팔부신중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팔부신중들이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다. 그 팔부신중이 부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한다든지 부처님께 앞에 섰을 때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닌. 우리가 그 여우가 둔갑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천년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보면 여우다 그러듯이 인빈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사람 같으면서 사람 아닌. 그래서 이 팔부신중이라든지 모르는 이런 나찰이라든지 이런 나쁜 그런 귀신들도 부처님 앞에 나타날 때는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기하네 보니까. 그러고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성품이 바르지 못한 사람도 절에 오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오면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번에 또 그리고 이제 묘원보살품에서 이걸 34응신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고 설명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무진이 보살이. 무진이 보살은 부처님께 사례했다. 세존시의 관세음 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며 어떻게 중생을 위해 설법하며 방편력은 어떠합니까? 이 방편이란 말은 알맞는 방법, 구제 수단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사바세계에 다니면서 유란 말이 나오죠. 왼쪽에 보시면 유란. 유라는 말은 이제 아무것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자재함을 유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바세계를 다니면서 아유 자유자재하며 다닌다. 다닌다는 것은 이제 몸을 뜯어내는 것이고 어떻게 중생을 위해 설법하며 방편력이 어떻답니까? 이 설법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죠. 구업이죠. 그게. 어떠합니까? 방편력은 어떠합니까? 쭉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화 사업이 어떠한 방편력을 갖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겠죠. 교화 모습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화 모습이 33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체중생 일체색신산매죠. 일체색신산매. 많이 들어봤죠? 일체색신산매를 통해 가지고 그 힘으로 화신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19설법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어떤 나라에 중생이 있어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관세음 보살이 곧 부처의 몸으로 나타내 설법하고,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부처님 몸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무슨 산매라고 그러냐면 여환산매라고 합니다. 여환산매. 우리 환수를 할 때 여환산매. 여환산매를 통해 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날 때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님은 예전에 부처의 몸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또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3계 화택에 있는데
우리 3계 화택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안락정토로 이끌어가는 그게 이제 교화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법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달이라고 봤을 때 달은 하나잖아요. 이게 달은 하나인데 그 달이 비치는 청강이 있다면 청강에 비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양이 달리에. 그래서 월인 청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법신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 천수천안 대비경에서도 정법명왕열애라는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의 정법명왕열애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이지만은 부처의 몸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설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고, 여기가 삼성신이에요. 그리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이 범천왕이라는 건 브라만교의 창조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묘원보살품에 다 했습니다.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야 설법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제석천왕은 그 브라만교의 주신 인드라신이라고 그러죠. 인드라신.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자제천은 욕계 최고봉이죠. 이슈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대자제천은 색계의 최고소, 색계의 최고소라고 말이죠. 시바신이 있는 힌두교에서 말해 시바신이 계시는 곳이다. 마예수라라고 음역을 합니다. 마예수라. 천대 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천대 장군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이 천대 장군이라는 것은 천상의 제왕을 돕는 대장군.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비사문은 우리 사천왕 중에서 북방을 관장하는 다문천왕이죠. 자군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자군왕의 몸으로 나타나고 설법하고, 작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우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는 장자의 몸으로 낮추어 설법하고, 장자란 말은 이제 부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는 거사의 몸으로 낮추어 설법하고, 이제 거사란 말은 자상가, 무의무관이라고 해서 어떤 그 나라의 일을 보도록 나가지 않는 그런, 뭐 우리나라 하면 진사급이나 될까요? 출가하지 않고 수행자도 우리가 거사라고 얘기합니다.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재상의 몸을 낮춰 설법하고, 재상은 이제 요즘 말하면 고국관리,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에 해당하는 거겠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바라문의 몸으로 낮춰 설법하고, 바라문은 이제 바라문교의 승려 학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5인중이죠. 5명의 사람들. 그 다음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문으로 제도할 자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몸으로 낮춰 설법하고, 여기가 이제 사부대중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장자, 거사, 우리가 다 묘원보살품에서 알고 있던 것이지만은 쭉 설명을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항상 자긍심을 갖고 우리 법화경하는 수행자는 생각도 좀 다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많이 품으면은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질병에서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그 실력을 가지시고 믿음의 힘을 가지시고 반드시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토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토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토라. 수고하셨습니다.